감사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믿는 모든 자가 이 큰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재림에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였으니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기쁨,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찬양대에도 큰 은혜 주시고 날마다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할 때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부르는 자들과 듣는 모두가 은혜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 이 땅 위에 살 때도 복을 받고 살고 이 세상 떠날 때는 천국 가는 그런 감격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종도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 말씀 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올라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채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제목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글자 그대로입니다. 구주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인데 구원자가 오셨으니 기쁜 일이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요. 왜 기쁘다 구주 오셨는가? 찬양 가사 속에 보면은 만 백성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정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고을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어요. 특히 유럽 사회는 목 축업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역시 매일마다 양을 치고 저녁이면 또 사나운 짐승들이나 도둑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양을 돌보고 지켜야 되죠.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목자들은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밤중에 이상한 광경이 나타났어요. 그 이상한 광경이 뭔가?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두루 비췄다. 오늘 8절의 말씀이 그러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현상이 그날 밤에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죠. 흔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천재지변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일찍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큰 사건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인재가 있는가 하면은 천재가 있다 그러죠. 인재라는 말은 사람들이 잘못을 해서 그런 생기는 재앙이고,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사람과 상관없이 어디선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천재지변이라 그래요. 자주자주 경험한 것 같으면 놀라지 않겠지요. 그런데 어쩌다가 겪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시 이날도 마찬가지 목자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놀라워했다.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목자들이 왜 저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가?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현상이 지금 자기 주변에 나타나 있으니까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 천사들이 그들 곁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해요.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말해요. 그게 뭐냐? 무서워하지 말라. 너들 무서워할 일 아니야. 두려워할 일 아니야.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는 말씀이 온 백성에게 미칠 뭔 소식? 아주 큰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왔어. 그런 얘기예요. 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전하는 소식이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지금 이 현장에 나타난 이 광경은 너희들을 위협하거나 두려워하고 무섭게 하려고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 지금 나타난 광경은 온 백성, 너희들에게만 아니고 지구촌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 아주 좋은 소식,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징조가 나타난 거야.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특별한 일이 생겼다. 이 특별한 일이. 그 특별한 일이 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육신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탄생하셨다. 이 소식인 거예요. 그 소식이 바로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어요? 구주가 나셨으니.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예.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따라해요. 종아기를 위해서. 이렇게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종아기를 위해서. 예, 종아기를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예, 예수님이. 그런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얼마나 즐거운 소식이냐.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은 따라합시다.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소식이 있는데도 그 소식을 못 들으면 전혀 기쁘지도 즐겁지도 복되지도 않는 거지요. 그 소식을 들었다는데 복 있는 사람이다. 옆에 분한테 참 복 있는 분이십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금 사회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비유로 해서 오늘 말씀을 몇 가지 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저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기쁘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기쁘냐? 기쁜 이유. 첫 번째 하나가 따라합시다. 119 대원으로 오셨습니다. 네, 119 대원 뭐하러 다니죠? 네? 사람 살리러 다닌단 말이에요. 불 난 데도 다녀야 되고 홍수 난 데도 다녀야 되고 바다 물에 빠져있는 사람 다녀야 되고 어떤 집이 건물이 무너진 곳에 다른 말로 바꾸면 어디든지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을 다니는 사람이 누구예요? 119 대원이에요. 119 대원. 그러니 119 대원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분들.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다니는 분들. 이분들은 물속에도 불속에도 들어가잖아요. 급기야에 자신의 생명이 희생되기도 하잖아요. 뭐하러 갔다가 생명을 살리러 갔다가 오히려 내 생명을 희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119 대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119 대원처럼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여러분 나는 굉장히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그런 분 아멘. 어떻게 그렇게 한 분도 없으세요? 뭐 약속이라도 한 것 같네요. 네? 나는 굉장히 평안하고 나는 굉장히 지금 안전하고 행복하다. 어떻게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딱히 대답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결국 그렇다면 나도 지금 굉장한 위험 속에 있다. 굉장히 지금 불안한 중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위험 중에 있기 때문에 나의 구제자, 나를 건져낼 자, 나를 지금 살려줄 자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너무 불안한 세상이에요. 언제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올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어제 저녁에 편안하게 저녁을 잘 먹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못 일어나. 아니, 안 일어나. 깨워도 움직여도 감각이 없어. 어땠다고요? 죽었다. 아니, 어제 저녁에 그렇게 밥을 맛있게 잘 먹었는데, 그리고 잘 자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숨을 안 쉬어. 어떤 분은 잠 자다 말고 119를 불러서 나가. 어저께 굉장히 맑고 청명하고 그렇게 말짱했던 그 사람이 오늘 가보니까 말이 안 돼. 생각이 없어.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불안하다. 안전한 곳이 없다. 그런 일들이 우리 이웃에만, 우리 주변에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다. 나에게도 언젠가 그런 일이 나타날 가능성은 항상 있다. 항상 있다.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가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사람이 누군가?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119 대원이 필요하다. 아멘. 지금도 나는 그 119 대원이 있어야 돼. 그래서 119 대원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지만 죽은 시체들도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죽어가는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참 기쁜 소식이다. 즐거운 소식이다. 우리나라에도 119라는 이 법이 생기고 119 대원들이 생겼다는 것은 온 백성들이 기뻐할 일이에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해도 바로 그 119 대원들이 올 거니까요. 그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죽은 사람까지 살리러 오셨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그러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무덤에 있는지가 나흘됐다. 그러면 왜 무덤에 갔지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묻혔는데 나흘이 됐어요.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43절 같이 읽어봐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됐어. 다른 말로 바꾸면 썩어서 냄새가 나. 바로 이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나흘이 된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뭐라고요? 나오라. 다른 말로 바꾸면 살아나오라 이 말이죠. 살아나오라. 그러니까 무덤에 묻혀서 나흘 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오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으니 일구 대원 수준을 넘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은 따라합시다.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에 TV에 나오는데 아침마당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나오고 스님도 나오고 신부님도 나왔대요. 근데 그분들이 똑같이 다 성탄 축하하대요. 네, 똑같이 성탄 축하해. 스님도 성탄 축하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탄생은 왜 탄생하셨는가?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뭘 하셨는가? 알고 있어요. 안 믿을 뿐이지요. 안 믿을 뿐이지요. 근데 성경에는 그걸 믿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믿은 사람은 영생 복과 낙을 누리는 사람이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으니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일로 오셨는가? 따라합시다. 의사로 오셨습니다. 네, 의사. 여러분, 우리 생명이 지금 많이 길어졌지요. 옛날에는 60한갑. 그런데 지금은 한갑 세려면 어색해서 못 센대요. 머리가 새까만데 어떻게 한갑 세냐 그래. 한갑을 못 센대 어색해서. 왜 이렇게 수명이 늘어났는가? 의술이 발달됐대요. 의학이 발달이 됐대요. 그러니까 요새 조금만 이상 있으면 어디 가요? 의사 찾아가. 의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사로 오셨어. 의사로. 의사가 뭐 하는 사람이죠? 네, 병 고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보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소용없다. 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소용없어. 그러면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해.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의사로 오셨어.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가 필요한 존재예요? 필요 없는 존재예요? 왜? 아파요? 다 그리 아파요? 어디가 그리 아프세요? 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환자들이야. 지 나름대로는 건강한 것처럼 해도요. 환자들이야. 다 의사가 필요해. 의사가.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숨이 차서 숨을 못 쉴 때에 병원에 가니까 숨 쉬게 해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리가 부러져서 걷지도 못하는데 병원에 가니까 걷게 해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경험해가지고 전혀 감사한 줄을 모르는 것 같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는 꼭 의사가 필요한데 오늘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병든 사람들, 다 병자들. 이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저 앞에 우리가 읽었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이틀 동안 계셨어. 이틀 동안 계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을 봐요. 같이 읽어봐요. 거기 38
오래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종아가 너 병들었네, 오래됐네, 너 낫고 싶어? 너 낫고 싶어? 너 육신의 병도 들었지만 죄의 병도 많네. 죄의 병이 걸려서 너 멸망하겠네. 너 낫고 싶어? 고쳐줄까? 지금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너 낫고 싶어. 38살, 그러니까 38년 동안 병이 들었어. 38년 동안 저 투병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낫고자 하느냐. 그 다음 절 볼까요? 아니, 그 다음 절. 43절, 44절.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예, 같이 읽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아니, 그거 아닌데. 없는 값입니다. 거기 4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 8절 9절, 5장 8절 9절 같이 읽어봐요. 예, 몇 년 된 환자가 38년 된 환자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너무너무 불쌍히 했어요.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병을 이렇게 앓고 있었어? 그 병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 근데 고칠 수가 없었어.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봐. 걸어가. 그래 그 말씀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어떻게 했어요?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걸어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렇게 육신에 병든 사람들도 많이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고친 병자들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축하해야 될 일이고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인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의 죄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죄가 무서운 병입니다. 죄가. 여러분 죄가 적당히 그냥 지나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죄는 암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에요. 암병은 육신을 죽이지만 죄는 영을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병을 고쳐주시러 오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죄의 병도 고쳐주시는 그분이 탄생했으니 우리는 따라해요.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기부천사로 오셨습니다. 기부천사가 많은 사람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한 일 한다 그 말이죠. 기부천사. 다시 말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연말이 되면 기부천사가 나타나지요. 그 기부천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막 재산을 쌓아놓고
일부 갖다가 기부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예? 돈을 엄청나게 모아놓고 일부 빼다가 이쪽에 선한 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 보니까 낮도 밤도 없이 쉼 없이 폐지를 주워다가 팔아가지고 1,000원, 10원, 만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몇백만 원 장학기금으로 준다든지 어떤 어려운 사람에게 준다든지 그런 기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100만 원, 200만 원이 작은 게 아니에요. 폐지를 주어가지고 100만 원을 모으려고 하면은 폐지를 얼마만큼 주어야 100만 원 나올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분량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얻어진 그 수익을 그렇게 기부천사로 어려운 그분들에게 전달하더라는 거. 어떤 사람은 노상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한 푼 두 푼 물건을 팔아서 얼마 이익을 남겨서 그것을 모아서 기부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을 가르쳐서 천사라고 그래요. 천사. 기부하는 천사.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탄생하셨는데 바로 그런 분으로 오셨어요. 모든 것을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다 도와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유대 땅 마국간에 탄생하신 분이 뭘가 그리 대단하신 분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고통을 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이 사람들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부하시는 분이세요. 열왕기하 4장 6절 7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그릇에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자,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남편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일을 하다 빚을 많이 졌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빚만 남겨주고 돌아가신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빚을 못 갚으니까 빚 준 사람들이 이제 네 자식들 내가 데려가겠다. 네 자식들 데려다가 우리 집에 종을 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엄마가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자식을 아버지가 빚을 남겨진 그 빚을 갚으라고 종으로 팔려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말했어요. 여차여차 이렇습니다. 우리 집안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때에 그 선지자가 지금 하는 말이 저 말이에요. 빈 그릇 많이 빌려와. 그래 빌려왔어요. 거기다가 너희 집에 있는 기름병 그거 하나밖에 없어. 조금밖에 없는 기름병 그거 가지고 기름 부어. 그랬더니 그릇마다 기름이 다 가득가득 찼어요. 더 부을 그릇을 찾는데 없어요. 빈 그릇이. 그때 기름이 멈췄어요. 그릇은 그 여인이 준비했고 기름은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빚쟁이에게 실패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빚을 다 갚을 만큼 기름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지금 저 그러죠. 너는 가서 지금 너 집에 있는 기름 팔아서 뭘 갚고 빚을 갚고 빚 갚고도 남아. 먹고 살 것이 남아. 너 그거 팔아서 빚 갚고 남은 것을 가지고 너와 너희 자녀들이 살아. 누가? 하나님이. 지금 탄생하신 예수님이 빚쟁이를 찾아와서 이렇게 빚을 갚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병든 사람을 찾아와서 고쳐주시고 길 잃고 헤매는 사람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이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기뻐할 소식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따라합시다. 상담사로, 위로자로,
탄생하셨습니다. 상담.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상담이지요. 네, 문제가 생긴 건 문제를 풀어주는 게 상담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상담사로 오셨어요. 상담사로. 예수님을 가르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이세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상담사. 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길을 잃고 사나요? 바르게 살고 바르게 가고 있나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길이 어느 길인지도 모르고 지금 가는 거예요.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인생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몰라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몰라요. 어떻게 되는가? 몰라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살로 간다. 살기 위해서 간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 인생을 사는데 어디로 가고 계세요? 진짜로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 다 죽으러 간다 그래. 죽을 준비한다 그래. 여러분,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다음 세상은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러 오셨어요. 그 사는 길 어떤 길?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길은 너무 험난한 세상이야. 태어나고 보니까 너무 험난해. 그래서 얘가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울어. 왜 울어? 태어나자마자 험난하다. 그 애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고 너무너무 험난해. 그때는 이렇게 험난한 줄 몰랐는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어때? 진짜 험난하네. 진짜 험난하네. 야, 진짜 험난하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래서 얘가 너무 태어나자마자 너무 세상이 험난해. 그래서 울기부터 시작해. 그래서 인생은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살다가 울면서 죽는다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여러분들은 안 울고 죽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죽을 때 되면 운대요. 그래서 태어날 때 울다가 살면서 울면서 살잖아요. 지금 우리 생활이 말이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얼마나 그렇게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세요. 네? 어쩌면은 못 죽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 죽어서 살아. 그냥 안 죽어서. 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눈물로 왔다가 눈물로 살다가 눈물로 죽는 거다. 자, 이렇게 사는 인생 눈물로 끝나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물로 태어나서 눈물로 살고 눈물로 죽었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따라해요. 행복하게, 즐겁게, 신나게 살아봐. 그 길을 안내해 주러 오셨어. 그 길을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천국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천국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영생의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러 오셨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구원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구원자 예수가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생명을 찾으라고 가르쳐 주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죽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살 때는 다 똑같이 살지만 그 다음 세상은 영원히 살긴 사는데 한쪽에는 지옥을 살고 다른 한쪽은 천국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천국길을 가르쳐주러 오셨다. 1호자로 오셨다. 1호자. 과부를 위로해 주세요. 고아를 위로해 주세요. 병든 사람을 위로해 주세요. 실패한 사람을 위로해 주세요. 가난한 사람을 위로해 주세요. 빚진 자를 빚을 갚아주며 위로해 주세요. 1호자로 오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소식을 들었기에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믿어야 되겠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왜 이렇게 지구가 놀라는 예수님의 탄생, 지구가 공휴일로 정해놓은 예수님의 탄생인가? 바로 그것은 119 대원으로, 의사로, 기부천사로, 상담사로, 1호자로 오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축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런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와 더불어서 남은 인생을 더 나은, 더 좋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쁜 소식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다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19의 도움을, 의사의 도움을, 기부천사의 도움을, 위로자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탄생하셨으니 탄생하신 예수님을 축하하게 하시고 탄생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예물드리기 원하오니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